네. 그 사람은 웃지도 않으면서 행복하대.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목회자가 행복하면 교인들이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좋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좋아지시더라고요. 아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선교했던 기사들을 모아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까지 북아프리카 카타구로에서 활동한 교부 신학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은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그 아덴, 지금 아테네를 지금 아덴이라고 그러죠. 이 아테네와 아덴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유명한 질문을 이 터툴리안이 남깁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모태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철학이 태어난 도시는 바로 아테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종종 신앙과 이성 그리고 기독교와 철학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에 자주 인용되는 말이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기원전 470년에 철학의 대명사인 소크라테스가 태어납니다. 그것이 BC 470년에서 399년이죠.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연도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제자 플라톤은 그의 스승이 사형당하는 것을 보고 정치적 야망을 버리고 철학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는 기원전 385년경에 아테네 근교에 오늘날의 대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 하나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아카데미에 플라톤의 탁월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입학해서 거기에서 20년 가까이 공부한 후에 불세조의 철학자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그 후에 인류 지성을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전후의 말씀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지고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가지고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저는 그 길을 한 2번 정도 가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추적을 그리스와 터키를 방문하면서 2번 정도 가면서 정말 너무 그 은혜스러운 경험들을 그 현장에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60km 정도 됩니다. 걸어가면은 거의 이틀 내지 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는 다 걸어 다녔으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예의 있게 경청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잘 돌보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발걸음을 재촉해서 드디어 지성의 도심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320km 정도 되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배로 여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곳에 바울이 처음에 유럽에 도착한 그 흔적들과 그 모든 모습들이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다 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다가 언급되고 있음을 유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덴에 배로 입성한 바울의 선교 실적이 사뭇 궁금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바울의 아덴 선교의 실상과 아덴의 진정한 필요, 그리고 아덴 사람들의 반응을 거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바울의 아덴 선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아덴 선교에 대해서 아덴의 그 당시의 실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아덴의 실상은 당시에 우상의 도시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덴은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였지만은 바울이 바라본 이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16절이 나타나죠. 17장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이 그 마음에 격분했다. 이것이 지성의 실상, 인간 지식의 실상, 그리고 지식의 도시인 아테네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지성은, 하나님 없는 지식은 결국 어떻게 인간의 도시와 우상의 도시로 그것을 만들게 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세상 것을 좋은 걸 내가 소유해도 그것은 우상으로 변하게 된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울이 본 아덴의 거리는 우상의 거리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과 아레오파고 언덕에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이 바로 아테네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그리고 여기 언덕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레오파고 언덕입니다. 저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바울이 거기서 막 설교를 했거든요. 모아놓고. 2번씩이나 저는 저기서 막 설교를 했습니다. 외쳤어요. 저 언덕에 올라가서 바울이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신령들에게 외쳤던 장소가 저 바위로 되어 있는 아레오파고 언덕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지금도 모든 회의가 이루어지는 그리스의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언덕 위에 높이 올라가면, 그래서 한 200m 내지 한 500m 쭉 그냥 올라가면 아까 보았던 아레오파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의 신전이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이 사도행전, 이 말씀과 사도행전 17장과 막 견주어서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레오파고에서 바울이 어떻게 외칩니까?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종교심은 가지고 있는데 전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우상 숭배의 신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아레오파고 저 언덕에서. 이것이 바로 아덴의 그 당시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후일 로마에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난 지성의 결국이 곧 우상 숭배라고 로마에 가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그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시에 가득한 그 우상을 보고
격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격분했을까? 우상 숭배를 보고 바울이 왜 격분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아덴의 지식인들이 우상에게 무릎 꿇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도 아테네 시에 가면은 아레오파고 언덕 자리에 잡은 그 파레티논 신전을 위시한 수많은 사당과 신전, 제단의 자취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뭐 문화유적에 감동하고 뭐 관광으로 해가지고 우상의 흔적을 보는 사람 그렇게 뭐 관광으로 생각해가지고 야 여기가 대단했구나, 역사가 오래됐구나 이렇게 감동할 뿐 그 우상의 흔적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은 그 영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대단했구나,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명 자체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로마식으로 말하면 아테네를 미네르바라고 합니다. 미네르바. 이것은 바로 아테네는 지혜의 신이요 문학의 신의 이름입니다. 바로 신의 이름이에요. 지혜와 학문은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도 우상이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결코 잊지 말자. 지혜, 학문,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아멘.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다. 지식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덴의 그 당시의 실상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아덴에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참된 복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런 아덴의 도성에서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또 하나의 철학의 학설을 전했을까요? 이미 아덴 도성에는 여러 철학의 가르침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모든 줄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남자들이요 별로 일을 하지 않고 오전에 보면은 전부 레스토랑 커피숍 같은 데 앉아가지고 여자들은 일을 하고 남자들은 그냥 앉아서 철학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리스가 막 그렇게 하다면 일 안 하고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또 뭐 오후에는 또 뭐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바닷가에 가서 그냥 살자 이래가지고 나라 돈만 계속 받아먹다가 지금 그리스가 디폴트 났잖아요. 얼마 전에. 아주 이런 나라가 돼버려. 철학을 연구하자. 우리 이야기하자. 그래서 바울은 그 해당에서 이 장터, 아고라란 말이 장터란 말인데 이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변론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오늘 17장 18절의 말입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다른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 기대는 야 저 사람이 또 무슨 철학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뭐 종교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도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예수와 부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아덴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두 개의 철학 사조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에피쿠리언 학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를 이야기했어요. 에피쿠리언 학파는 삶으로부터 도피와 쾌락을 가르치는 그런 학파예요. 삶에서 도피해가지고 그냥 엔조이하고 즐기고 그냥 거기서 놀고 먹고 이게 최고다 이걸 가르쳤고, 스토아 학파에는 숙명론과 복종과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에피쿠레인들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냥 엔조이하고 살라고 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운명으로 수용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과 논쟁하며 또 하나의 철학이 아닌 복음을 바울이 거기서 제시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래야 내가 구원받고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가 해결되고 예수의 부활로 인류의 죽음의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는 예수 믿으면 된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된다. 철학으로 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았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철학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죽음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간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나 죽음 건너에 부활의 확실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성경은, 바로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아멘. 입었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돼요. 아멘. 제가 어제도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이걸 믿죠? 믿고 마는 거 나는 근심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주의 앞으로 가는 거죠. 아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보장된 사건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시간까지 잠자는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었다가 잠자다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우리가 하늘을 갈 때 우리는 다 잠자다가 일어난다는 거죠. 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깨어남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잠자리에 들면서 울거나 절망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잠듦은 깨어나는 다음날 아침까지의 안식임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는 그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다. 그 우상이 득실하는 그 당시에 그냥 전부 우상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러니까 그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좀 돈 모아가지고 한 번씩 갔다 오세요. 은혜 받고. 우리 교회 가면 추진해서 다 같이 하고 주일 예배 거기 가서 드리면 되죠. 아멘. 그러므로 철학은 인생의 해답이 못 됩니다. 아멘. 지식도 인생의 해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아덴 씨가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동일한 복음이에요. 아덴의 참된 필요가 복음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의 도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도 오직 복음인 것을 확신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오늘 이 시들어가는 이 도시의 주변에 오늘 이 시대가 깜깜해져가는, 영적으로 깜깜해져가는 이곳에 우리가 주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는 겁니다. 주의 복음이 필요하다. 진정한 복음, 아덴에 필요한 것은 참된 복음이었다. 이것을 바울은 가서 전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했을 때에 아덴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곳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아덴 사람들을 정확하게 세 가지 반응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17장 32절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첫째 유형의 사람은 조롱 혹은 야유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결심보류예요. 결심보류. 다시 말하면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연구해보고 좀 더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가운데 서가지고 좋기도 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생각해보고 좀 더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두 번째 무리들이 있고 그런데 아덴의 희망은 바로 세 번째 반응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34절 말씀에 나타나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이 몇 사람이 바로 아덴의 희망의 불씨가 됐다. 희망의 불씨. 아덴이 변화되기 위하여 반드시 수천 사람,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이 한순간에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몇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도시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일터의 변화도 언제나 몇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몇 사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 몇 사람이 확실히 변하고 그 몇 사람이 확실히 복음의 희망을 붙들고 살면은 마침내 거대한 도시가 변혁이 되고 민족의 변혁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의 모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힘입니다. 아멘. 저는 1992년, 30년 전에 북경 베이징에 처음에 그때는 한중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을 가기 위해서 한국에 갔다가 한국에서 홍콩으로 갔다가 홍콩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요. 한국에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중국의 놀라운 북경 시내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새까맣게 지나가는 사람들, 여자고 뭐 남자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아침에 호텔 문을 열고 봤더니 전부 자전거를 타고 새까맣게, 저는 훈련하는 줄 알았어요. 줄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새까맣게.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 저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을 텐데 아멘.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몇 시간을 기도한다. 그때부터 제 가슴 속에는 중국말 나오면 그냥 흥분이 되는 거예요. 중국. 지금도 그때의 심정이나 지금의 심정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냥 열심히 30년을 다녔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못 가서 몸부림이 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변화의 역사는 많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주께로 결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 복음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석을 보는데 어떤 성경학자 중에는 바울이 아덴에서 몇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아덴 선교를 실패로 규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그맣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어떤 페이지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신 6월절 명절 기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요한복음 12장 23절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진리라. 예수님은 헬라인 몇 사람을 위해서도 기쁘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하나의 밀이 되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밀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 맺게 될 수많은 열매를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한두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고 그 지역이 변화가 됐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때의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안동 지방에 그 선교사들이 빨리 그곳에 멈췄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이 한마디 듣고 세상 거 다 포기하고 교회 짓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 한두 사람의 변화가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의 그리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는 사실상 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국교로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어요. 정교회도 기독교로 인정을 하니까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98%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는 나라가 그리스예요. 물론 그들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슬람 국교가, 이슬람 종교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리스는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할 때에 이슬람들은 그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에서 막 배를 타고 이 터키로 넘어올 때 그리스에서 마지막에 주는 음식이 돼지고기예요. 이제 저쪽에 가면 돼지고기 못 먹으니까. 이슬람들은 안 먹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몰래 다 먹는데요. 몰래. 그러니까 이 다 공간이에요. 다 공간. 우리 예수님 아니고는 다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제일 진실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고 예수 믿는 그 역사가 이런 모든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장터, 우리의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우리 스스로가 가야 된다. 아멘. 우리를 말쟁이라고 비웃고 야유하는 무리가 있어도 우리를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한국어 그럴 때 개독교라 그러는데 기독교로 표만하는 이웃들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몇 사람만 건져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원에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희망의 불씨가 된다는 거죠. 아멘.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어린아이 하나 잘 길러놓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는 일과 우리 이곳에서 자라는 어린 영혼들, 이 세대를 우리가 기독 신자들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꿈으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이 감동하셔서 여권을 주신다고 하면 바다 건너 이웃나라 아고라에도 장터에도 이웃나라 산당에도 이웃나라 해당에도 이웃나라 아레오바고에도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철학이, 그 나라의 문화가, 그 나라의 민속 종교가 대답하지 못한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희망이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몇 사람은 복음 듣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미랄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지금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우리는 그 도시, 그 나라의 변혁의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데네 교훈이요, 바울이 선교했던 아데네 선교에서 주는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엘리자 테일러 카셀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60세에 늦게 목사가 되십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로
일생을 쭉 살다가 사람의 육신의 병을 막 열심히 고치다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야, 내가 육신의 병은 많이 고쳐줬는데 내가 이제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다. 그래서 늦게 신학을 하고 60세에 목사가 된 분입니다. 카셀 목사. 한 영혼의 귀한 것. 그 영혼 구원이 너무 귀하다. 육신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지만 고쳐놓으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짧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가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음악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프로라 카셀 그 부인이 이 찬송가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오늘 마지막에 부를 270장 찬송.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아멘. 저는 3절 가사가 너무 제 마음에 영생의 뽕나다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여러분, 이 천국의 복음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고 이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선교에 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서 아멘. 금전에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주변에 우리의 손이 닿는 그곳에 이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아덴 선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철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귀한 진리를 바로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열정의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270.